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이렇게 되지 말아지니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6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아멘. 다시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은 오늘 이 누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이렇게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 내용을 압니다.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어떻게 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 말라기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이것을 보게 해주는 그런 비유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빌린다면 산 울로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짓기까지 하였으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짐승과 도둑으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산 울로 두르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생산된 포도를 그 자리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포도즙 짜는 틀까지 준비해서 아주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주인은 만들어 놓고 다른 나라에 갈 일이 있어서 그것을 새로 주고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그동안 포도를 많이 따고 포도주도 많이 만들어서 수확을 올려놨을 터이니 이번에는 그 소출의 얼마를 새로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포도 농부들이 마땅히 내놓아야 될 새는 주지 않고 주인의 보냄을 받은 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도대체 이 농부들이 때리고 능욕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소문이 그를 아예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그런 소문이 주인에게 들어가서 다시는 종을 보내지 못하게 하고 그 관계를 끊게 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소유로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2번, 3번 똑같은 방법으로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능욕해서 종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제 주인은 마지막으로 생각하기를 지금까지는 아마도 종들이 가서 그럴 터이니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의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의 상속자인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이를 죽이면 그 유산의 전부가 자기들의 것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 이렇게 오늘 비유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예수님이 또 답을 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그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농부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농부들이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 포도원을 만든 그 한 사람, 그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한 성경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고 예레미야서에 있고 에스겔서에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을 마치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도원을 만드셔서 거기에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사람을 만드셔서 친히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땅을 정복하고 땅을 관리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런 특권과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던히도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못한 일, 악한 행동을 다 아시면서도 두 번, 세 번 거듭거듭 종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아픈 인내의 마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심판의 깊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악을 행할 때마다 그때마다 심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오래 참게 하신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고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참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내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도록 많이 참으십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모양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사건으로 일깨워 주시고 경고하시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신 차릴 만큼 경고도 하고 또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그들을 직접 깨우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면서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참으심이 끝나고 이제는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죄가 어떤 것이냐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 포도원은 내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착각을 합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것인데 그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내 것이라는 그런 집념을 가지고 상속자인 아들까지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뿌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됨을 부인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자식입니다. 자식. 내 자식, 내 새끼 그러면서 마치 자식들이 내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낳았다고 내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낳은 순간부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갖는 것이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인격체이고, 부모는 자기를 통해서 낳은 그 자식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에 불과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맡아서 정성을 다해서 키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책임이 부모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에게 있는 재산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끝까지 쥐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걸 잘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것 아닙니다. 본래에도 내 것이 아니었고 마지막에 갈 때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내가 와서 가는 그 동안까지 그것이 마치 내 것처럼 여겨졌을 뿐입니다. 내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내 생명마저도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모두를 관리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관리인으로서 상당한 자유가 있을 뿐, 그것도 그 자유마저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본질적인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것이 정리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곧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의 나됨, 곧 나의 피조물됨, 나는 관리자이고 청지기 됨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돼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심지어 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은 저만치 멀리 두고 내가 마치 주인 행세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죄의 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종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은 거듭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 기회를 그들은 계속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했습니다. 멀리서 그냥 종들만 보내고 있으니까 그 종들만 해치우면 되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 종들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건데, 회개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하나님의 인내를 만홀히 여기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고 오늘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더욱 무서운 죄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자기들의 소유권을 굳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죄입니다. 선지자를 말사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포이에르 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자유주의 신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황청에서 교황을 몰아내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어라. 그래야 인간이 자유한다. 내 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죽여버려라.
그래야 내가 자유인이 된다 그랬어요. 이 악마의 소리입니다. 악마의 소리. 여러분, 이 불신앙적인 대표적인 말이 이 보이에르바의 이야기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것이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몰아낼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양심의 괴로운 가책을 받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는 않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이 사람들은 지금 완전 범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은 주인의 대표여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주인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거든요. 이는 주인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지막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인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최후의 수단, 최후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아들이니까 죽이자, 상속자니까 이를 죽이자, 그러면 그거 우리 것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들은,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고 죽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종들을 보낸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종들을 보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주인의 아들은 두 가지를 안고 이 종들에게 갑니다. 하나는 아들을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은, 잘못은 다 없어지고 그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아들은 마지막에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의미입니다.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과거에 어떤 잘못을 살았고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았든지 그거 다 없는 것으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는 이 양면이 있습니다.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과거에 어떤 사람으로 어떤 잘못을 하고 살았든지 그것이 다 용서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거역하게 되면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또 다른 건축자에 의해서 오히려 가장 요긴한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버림받은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죽을 것이로되 반대로 그 위에 세워지는 자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석 위에 세우는 자의 영원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할 뿐, 그를 거역하거나 배척함으로 인해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그런 불행한 심판을 겪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걸 거절할 때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고 반면에 그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보낸 그 아들만 받아들였더라도 지금까지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그들이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심판이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나는 누구냐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나는 피조물,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 무릎 앞에 언제나 진실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인가 청지기인가? 이 물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정답을 찾으시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남은 생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게 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피조물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 너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은혜 누리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